I call your attention this evening to the 오늘 epistle to 저녁 the Ephesians, 에베소서 the second chapter, 2장을 같이 and I want to read 보겠습니다. to you the first 10 verses. 2장에서 첫 번째 10구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And 10절까지입니다. you hath he quickened who were dead in 너의 trespasses 허물과 and sins, 죄로 죽었던 wherein in 너희를 time past ye 살리셨도다. walked according to the 그때 course of this 너희는 그 world, 가운데서 행하여 according to the 이 prince 세상 of the 풍조를 power of the 따르고 air, 공중의 spirit 권세 that 잡은 now 자를 worketh in 따랐으니 the 곧 children 지금 of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disobedience, 역사하는 among 영이라. whom also 전에는 we all 우리도 had our 다 그 conversation in 가운데서 times 우리 past, 육체의 욕심을 in the 따라 lusts 지내며 of our flesh, 육체와 fulfilling the 마음에 원하는 desires of the 것을 flesh and 하여 of the mind, and were by nature the 다른 children 이들과 of wrath, 같이 본질상 even as 진노의 others. 자녀였더니 But God,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for his great love, 우리를 wherewith he 사랑하신 loved us, 그 큰 사랑을 even when we 인하여 were dead in sin, 허물로 죽은 hath quickened 우리를 us together with 그리스도와 Christ. 함께 By 살리셨고 grace ye are saved, 너희는 은혜로 and 구원을 hath 받은 raised us 것이라. up together, 또 함께 and made 일으키사 us sit together 그리스도 예수 in 안에서 heavenly places in 함께 Christ 하늘에 Jesus, 앉히시니 that 이는 in the ages to come 그리스도 예수 he 안에서 might show the 우리에게 exceeding 자비하심으로써 riches of his grace 그 은혜의 in his 지극히 kindness 풍성함을 toward us.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For by 너희는 grace 그 are 은혜로 ye 인하여 saved through 믿음으로 말미암아 faith, and that not 구원을 of 받았으니 yourselves, 이것은 it is 너희에게서 the 난 것이 gift of 아니요 God, 하나님의 not of 선물이라. works, 행위에서 lest any 난 man 것이 should 아니니 boast. 이는 누구든지 For we 자랑하지 are 못하게 his 함이라. workmanship, 우리는 그가 created 만드신 바라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Jesus 안에서 unto good 선한 works,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which 받은 God 자니 hath 이 before 일은 ordained 하나님이 전에 that we 예비하사 should walk in 우리로 them. 그 Now I 가운데서 want to 행하게 particular 하려 tonight 하심이니라. 오늘 call your 저녁 attention to the 특별히 first two words in 첫 the fourth 번째 verse. 네 And the two 구절에서 words 나오는 그 are 두 단어를 주목해서 볼 텐데 그것은 영어로 but God입니다. Now, 그러나 those of you who are 하나님이 familiar with the writings of this great and 이 mighty 사도 apostle 바울의 글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that these 텐데 two words, 이 but 두 God, 단어 but God are 하나님이 the 그러나 words with which 하나님이 this man 라는 이 almost 단어는 바울이 invariably 복음을 introduces 소개할 때 the 거의 gospel. 항상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기서도 아주 전형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처음 세 구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하고 비참한 상태와 처지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갑자기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 어떻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가져온 결과와 효과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게 바울의 방법이에요. 이 두 단어, 그러나 하나님을 일종의 접속사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으로, 그리고 이 인간의 비참한 완전한 절망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그러나를 쓸 때 주목해야 돼요. 특히 그 뒤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따라올 때.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광과 그 탁월함을 우리한테 경이롭고 감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주 전형적이고 그리고 특유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단어가 여기서는 단순히 복음의 서론으로서만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단어 자체가 복음 내용의 요약이고 그리고 정수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주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드리고 싶냐면,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이 두 단어야말로 우리에게 매우 자주, 그리고 아니면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똑같이 인생의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과 그리고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는 이웃들과 똑같이 그리고 동료들과 똑같이 모든 지인들과 같이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고 같이 움직이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점심을 먹고 그들과 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삽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얘기해요. 뉴스 들었냐? 뭐 신문 읽었냐? 이러면서 지금 이 시대의 인류를 괴롭히는 그런 온갖 문제들과 세계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의견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불길한 예감들을 말하면서 야, 정말 끔찍하지 않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과 그리고 전망을 쭉 얘기하고 나서 얘기를 마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할 말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 너 말이 맞다. 너가 지금까지 한 말이 다 맞고 이 시대가 악하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뒤틀려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전망이 어둡다. 다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저들에게 저들이 말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복음이 뭐라고 말하는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복음은 항상 인간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히 복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항상 사용해야 하는 이 두 단어를 살펴볼 텐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입장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주장해요. 우리에게 항상 그러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끝났을 때, 정치가들이 끝났을 때, 철학자들이 끝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말로.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말의 내용이 뭡니까? 이 단어들을 살펴봅시다. 이 작은 단어 그러나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우선 이 단어는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그러나인 거예요. 여기 문맥 안에서 보세요. 처음 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상태와 처지에 대해 이 절망적인 분석을 하는데 완전히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희망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그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뭘 느껴요?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아직 가능성이 있구나. 희망이 그러니까 그러나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첫 번째 원칙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복음만이 개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예요. 유일한 메시지.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얘기할 때는 제가 지금 그냥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냥 설교를 하려고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게 단순하고 문자 그대로의 진리임을 증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 세상의 문자 그대로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때에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위대한 정치가들, 모든 철학자들, 그리고 교육학자들, 인류의 형편을 개선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를 보면서 이 복음을 대신해서 단언하는 겁니다. 이 복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근데 그걸 증명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제가 복음이 오늘 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충분한데, 왜냐하면 오직 복음만이 우리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먼저 진단을 내리지 못하면
어떤 상태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료하기 전에 진단이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병의 원인을 모르면 그러면 그걸 고치거나 아니면 완화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우리 주님의 복음만이 오늘 저녁 지금 인간의 상황을 이해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이 온갖 학문과 그리고 이 지혜와 그리고 지식과 세련됨과 과학과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의 세계 대전을 치렀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나라만을 보세요. 아니 그게 어떤 나라든 도덕적 타락과 악덕과 별거와 이혼과 절도와 강도와 청소년 비행과 이런 모든 끔찍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어요. 인간의 상태가 지금 이때처럼 절박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된 거냐? 교육이 지금처럼 좋았던 적이 없고 학교도 너무나 좋고 대학교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온갖 좋은 문화 기관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교통도 개선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이렇게 끔찍한 공경에 처해 있다. 왜 그러냐? 뭐가 문제냐? 바로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오직 복음만이 그에 대한 충분한 답과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해줘요. 처음 세 구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냐? 내가 기억하게 도와줄게. 너희는 죽었던 자다. 죽었던 자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이게 결국에는 불신자에 대한 변치 않는 진리인 건데 이 회중 중에서도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한 진리예요. 지금 이 순간 온 우주의 불신자에 대한 진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허물과 죄의 결과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인데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아프고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도 하지만 맥박만 잡혀도 그래도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을 때 그 죽었다는 말은 진짜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곧 비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아무런 접촉이 없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만약에 그게 생명이라면 죽음은 그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그냥 존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살아있고 생명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의 상태와 그 영원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역사와 그분의 무한한 은혜로부터 차단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이고 그 죽음의 이유는 허물과 죄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다 더해서 말해요. 너희가 봐라. 너희도 그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행하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너는 행하고 있었고 살고 있었고 움직이고 있었고 존재하는 그 방식 전체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너의 그 삶에 대한 너의 모든 관점과 삶의 방식 전체가 지금 말했던 그 세상 풍조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어떻게 사냐? 불신자는 자기가 자유의지로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모든 걸 내 의지로 결정한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다. 너의 생각과 삶을 결정하는 건 이 세상의 마음과 관점이다. 너는 다들 하는 걸 그냥 따라서 하는 것뿐이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하는 게 뭐냐? 이 대답은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고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전의 시대에 살고 있고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특정 브랜드의 비누를 쓰는 이유는 TV에서 다들 쓰는 걸 봤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전적으로 이런 미디어와 광고와 선전과 그런 매체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그냥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행한다는 게 단순한 진실이고 진리인 거고, 인생이라는 회전 목마를 빙빙 돌면서 다른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군중이 보이면 합류하는 것이고, 다들 하는 걸 하고 유행의 노예가 되고, 이런 것들이 모든 분야에서 볼 수 있는데 옷에서도 보이고 말에서도 관심사에서도 다 똑같아요. 군중은 그냥 마치 양떼 같은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면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유의지의 반대인 거고, 이건 노예 상태인 거예요. 비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이 현재 세상의 생각과 관점의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게 너도 똑같았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으로 요점으로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의 생각과 마음을 정하는 게 뭐냐? 비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마음과 관점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면 그걸 결정하는 게 뭐냐? 사도의 답은 사도 바울의 답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물론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진리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기관도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 인간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러요. 그게 마귀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영적 권세, 인간은 그의 노예인 거고,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권세의 노예가 됐는데, 이 권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류의 마음과 관점과 습관과 행동과 방식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이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위대한 서신서에서 6장에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문제는 단순히 사람들에 맞서거나 자신의 혈육에 맞서는 게 아니다. 그냥 인간이나 인류에 맞서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게 진단인 거예요. 그게 설명인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은 이것으로 인해서 지배되고 통제받고 있다. 이 사탄이라는 이 세상의 신을 두목으로 섬기는 이 악한 권세들에 의해서. 정치가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철학자들이 이런 걸 말하나요? 아니면 교육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고통과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전개되고 있는지를 말해요.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똑같이 살았다. 어떤 삶이었냐? 어떤 대화였냐? 어떤 행실이었냐? 바울은 그게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곧바로 그것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과 그리고 내 생각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게 너의 삶이었다. 너는 완전히 마귀에 의해 지배받았고 마귀가 너를 정욕의 삶을 살게 만들었다. 너는 지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지식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적인 삶이 아니었고 절대 아니고 너는 욕망에 끌린 삶을 살았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의 충동과 욕망과 본능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다. 그래서 정욕, 무절제한 성욕,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충동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다. 능력 있는 자든 무지하던 자든 상관없다. 이들은 정욕과 욕망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바울이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육체의 욕심으로 나타나는 게 한 가지인 거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길게 안 해도 되잖아요. 다들 아는 거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이들이 오직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냥 식욕이고 갈증이고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그리고 오늘 밤 온 세상이 이걸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TV에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여자들, 이 공적인 창녀들 달리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소위 로맨스라는 것은 로맨스의 의미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그냥 정욕의 피조물인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먹기 위해 살고 마시기 위해 살고 성적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고 이것들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고 이것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한 계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도 똑같아요. 우리 최근 영국에서도 상류층에서 이런 것들을 봤었고 이 나라 다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이고 정욕의 삶을 따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 하지만 오늘 밤 여기 있는 분 중 누구도 나는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죄가 없다. 아니면 뭐 전에 그런 삶을 산 적이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또 다른 부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마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가늠한 적도 없고 술에 취한 적도 없다. 나를 정욕과 욕망의 피조물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은 마음의 무절제함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욕망인 거예요. 욕망보다 더 큰 정욕은 없어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면은 너무 욕망이 커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경쟁자가 있으면은 그를 끌어내리고 싶어서 참지를 못해요. 그 욕망이 정욕인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그 정욕인 건데 그래서 질투, 시기, 그냥 악이 증오로 가득 차서 자기 분노로 창백해지고 떨어요. 이게 정욕인 거예요.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자신보다 더 크고 강한 이 정욕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제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온 인류가 육체와 몸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다른 이들과 같이.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런 인류를 내려다보시고 그분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십니다. 그분의 신성한 존재의 온 강도로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삶 위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오늘 밤 세상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라고 믿고 그래서 제가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희망을 제시한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기 때문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질병의 원인인 건데 왜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냐? 왜 우리의 모든 발전과 교육과 선한 노력과 그리고 숭고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현재의 문제들이 있냐? 답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그 영리함 속에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해왔어요. 과학이면 충분하다. 인간은 자신의 학문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다.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것을 겪고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패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뉴욕은 죄 많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버려두심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온갖 변태와 온갖 끔찍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이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모습인 건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살았던 모습이다. 죽음, 영적 죽음, 정욕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위에 있었다. 그런데 희망이 없냐? 아니다, 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세요. 정치가들은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 믿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증상에 약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증상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회의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못할 것이고, 성경은 그들이 절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는 정치가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절대 문제의 진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이 성경만이 인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진짜 통찰과 이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절망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 세 구절에 이 끔찍한 단계들을 따라 내려가면서 인간의 완전한 절망을 느낄 때 이 복된 단어 그러나, 그리고 복음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복음은 항상 이렇게 옵니다. 복음은 어둠 속에 빛의 줄기처럼 들어옵니다. 마치 한 사람이 겨울밤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두운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빛이 번쩍이는 것처럼 복음이 오는 거예요. 마태가 구약의 말씀을 이용하는데 딱 맞는 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건데, 여러분, 그러나가 바로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다른 희망이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어떤 회의에서든, 어떤 인간 조직에서든, 어떤 인간의 능력에서든 이 희망을 찾을 수 있나요? 짙은 어둠밖에 없어요. 오직 이것만이 오늘 저녁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러나가 소망인 거예요. 이 작은 단어 그러나는 또 다른 일을 하는데 우리를 기적과 초자연과 그리고 신성의 영역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즉시 우리는 인간적인 수준, 인간적인 장면에서 신성하고 기적적이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수준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히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신성합니다.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유형이 있는데, 항상 기적과 초자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현대인들, 과학자들은 기적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기적을 슬쩍 축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과학적인 관점을 가진 저들이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적을 축소하고 거기서 걸려 넘어지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기적적이지 않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진짜 상태와 처지를 깨닫게 된다면 복음이 기적이라는 것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적 말고는 아무것도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복음의 선언은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이고 신성한 것이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왜 사람들이 이 기적과 초자연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해합니까?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우리의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인간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관점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예로 두 사람을 들어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예요. 물론 마리아는 우리 복되신 주님을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낳는 큰 특권을 가졌죠.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대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보내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절에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했나요? 아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천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뭔 말하는 거냐. 지금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엄청난 사람이 될 것이고 다윗의 왕국을 물려받고 영원히 다스릴 거라고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처녀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냐. 마리아가 이 영광스러운 선포에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믿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반박하면서 놀라움과 거의 분노로 뒤로 물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한테 말하는 거예요. 잠깐, 너가 이거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마리아, 너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난 인간이 아니야. 인간의 사자가 아니다. 어떤 인간의 기관에서 온 사람이 아니야. 다시 나를 봐라. 나는 천사다. 나는 아르케인젤, 대천사다. 인간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사자이고 메신저다. 나는 인간적인 수준에서 너에게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건 인간적인 게 아니다. 이건 기적이고 신성한 것이고 초자연적인 것이다. 나는 인간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마리아의 문제가 뭐였어요? 마리아가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던 거예요. 전형적인 현대적 관점과 사고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믿질 못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 현대인과 똑같았던 거예요. 2000년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오늘 밤 전할 복음도 없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기적적 초자연적 신성한 것에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걸려 넘어진 게 마리아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똑같은 일을 한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인데 다 아시잖아요. 이 위대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생이 어느 날 밤에 주님께 와서 말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질문을 하려고 온 건데 이제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는 거냐면은 지난 2, 3일 동안 당신을 지켜봤다. 당신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리고 기적을 봤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고 확신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근데 나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당신은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다. 그걸 나도 갖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을 끊으시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 저는 항상 이 장면을 이 영화의 한 토론 장면처럼 생각을 해요. 두 주인공이 지금 여기 있어요. 토론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 이 선생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주님이 방금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봐요. 제가 상상하는 건 니고데모가 비웃는 표정으로 일어서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비아냥하는 말투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약간 비꼬는 거예요. 그리고 청중에서 큰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와요. 제가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한 방 먹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답이 없다. 주님의 주장을 조롱해버린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는데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는 무례하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이 늦은 시간에 당신한테 오지 말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피곤하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설교를 하셔서 지치셨나 본데 너무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능력이 다 소진됐고 생각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정말로 지금 당신이 나한테 사람이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냐? 그게 요점이냐? 그게 당신의 주장이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비아냥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난 늙은 사람인데 정말로 내 나이 같은 사람이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 그리고 듣고 있는 군중들이 니고데모의 설득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너가 나한테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냐고 하는데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야, 내가 답해 줄게. 당연히 아니지.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 사람이 두 번째 육체적 출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누가 그게 가능하다고 했냐? 내가 그런 얘기한 게 아니잖아. 니고데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건 육이야. 그냥 육인 거야. 그 수준에서는 너의 주장이 맞아. 그런데 나는 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는 영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가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데, 기적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너의 작고 무지한 마음으로 절대자의 그 무한함과 영원한 분의 무한함에 맞서고 있는 거다. 이 어리석은 자야, 놀라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말하는 거는 바람 같은 거다. 바람은 보지 못하고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 현상과 결과만 보는 것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동일하다. 친구여, 너가 이해 못하는 것은 이것들을 자연적인 수준에서 보고 있기 때문인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믿지 못하고 혼란에 빠진 거다. 당연하지. 나는 육이 아니라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해져라. 하늘에서 오는 이 영광스러운 바람 앞에 엎드려라.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다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한다. 너는 다시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의 문제는 마리아와 똑같았어요. 그 말씀을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적인 방식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은 거예요. 하지만 바로 거기서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평범한 게 아니고 인간적인 게 아니고 도덕적인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세요. 이건 기적이고 이건 신성한 역사예요. 그리고 이 작은 단어 그러나가 우리를 들어 올려서 신성하고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수준으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밤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그러나가 우리에게 또 뭘 말해주냐면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에베소서 2장을 읽으면 이 두 단어를 만날 때 멈추지 않은 적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 세 구절 동안 계속 아래로 끌려가다가 완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때 그러나라고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놀랍고 경이롭고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나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놀랍고 경이롭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사도 중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항상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절대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기억하시면 다소의 사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걸 미워했어요. 아주 미워했어요. 그의 모든 가르침을 미워했어요. 주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겼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학교에서 훈련도 받지 않은 이 시골 출신의 이 주님이 선생 행세를 하는 것을 너무 미워했고 증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기독교를 박멸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작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 권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자신이 말해요. 자기가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여행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파괴할 거라는 그 기대와 그 악마적인 기쁨으로 가득 차서 떠난 거예요. 그는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면서 이 사람들을 제거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다소의 사울이 절대로 확신하고 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자기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그건 절대적인 확신이었고, 이 신성 모독, 이 터무니없는 것, 이 주님이 가르쳤던 것을 미워했고, 그는 절대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억하시죠?
그 길에서 정오쯤에 그는 빛을 봤어요.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빛을 봤어요. 그리고 한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의 모든 위엄과 영광과 아름다움과 온유함과 자비로움을 본 거예요.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무력하게 엎드려져서 땅에서 이 초월적인 영광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건데 겨우 할 수 있었던 말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이니까, 이건 보통 존재가 아니고 이건 분명히 신성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바울이 절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고통과 놀라움 속에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들려왔던 대답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복되신 분 예수, 그 멸시받았던 그 나사렛 사람 목수, 그래 그분이다, 맞다. 그 순간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자신이 욕하고 미워하고 신성모독했던 그 예수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런데 더 놀랍고 경이로운 것은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님이 다소의 사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를 사랑하셨고 항상 사랑하셨고, 바울이 박해하고 신성모독하고 미워하던 그 동안에도 여전히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절대로 극복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틀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냥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그냥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살아있다, 나는 산다. 그런데 곧바로 하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헷갈려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그러나 내가 아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런데 나는 살아있지 않다. 지금 자신을 모순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고 있다, 나는 다소의 사울이다. 근데 동시에 나는 다소의 사울일 수 없다. 왜냐하면 다소의 사울은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그를 신성 모독했고 그의 백성을 박해했다. 그래서 다소의 사울일 수 없는데, 근데 나는 다소의 사울이다. 내가 한때 다소에서 자라나면서 어머니 무릎에서 성경을 배웠던 그 어린 소년, 그 사울이다. 근데 불가능하다. 나는 다소의 사울일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 그런데 나는 살아있지 않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 자체가 문제이자 미스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가 또 말해요. 내가 다소의 사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 맞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지 않으신다. 나는 나고 내가 살아있고, 그런데 동시에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있고 그분이 살고 계신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당신이 한 모든 것과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고, 여기에 당신이 한 일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은 단 하나뿐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된 거다, 이것뿐이에요.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당신은 이 복음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까? 저는 때로 두려운 게 우리가 성경과 찬양들에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감성적으로 만들어버려서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게 아닌지 두렵습니다. 십자가를 노래하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나요? 부끄러워하세요. 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한 적이 없는 것이고 자기 죄의 깊이를 본 적이 없는 것이고 십자가의 영광을 헤아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찰스 웨슬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나 같은 자가 구주의 보혈을 알 수가 있냐?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분의 고통의 원인인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놀라운 사랑, 어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놀랍고 경이롭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걸 알게 될 때까지 그 십자가 앞에서 머물러 있으세요. 그리고 눈물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 엄청난 사랑이 내 영혼과 내 목숨까지 요구하는 사랑이구나. 저는 지금 놀라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된 것이다. 이건 믿기지 않는 사건이고 너무나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여름 동안에, 가을 동안, 겨울 동안, 아니면 전 생애 동안에, 아니 영원 동안 해야 할 일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작은 단어 그러나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는 죽어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죽어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보세요. 바울이 절대로 착각하지 못하게 확인시켜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이어서 얘기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기 자신을 구원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전도자가 구원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다시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기서 긍정적인 것도 보고 부정적인 것도 주목하세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전부 은혜인 것이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나는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 누구누구 때문에 개종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이 결정을 이끌어낼 수는 있고 교회에 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제가 침례교회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퍼전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주일 설교 외에도 매주 목요일 밤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목요일 밤에 그가 예배를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다가와서 스펄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믿는 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믿는 자가 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깊은 진리가 있어요.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인간에게는 전혀 영광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을 더 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었을 때 왜 하나님이 세상을 영원한 멸망으로 그냥 끝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왜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고 오늘 밤에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참고 계십니까? 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왜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작은 단어 그러나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시다. 그러나는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다르시다. 어떻게 다르시냐?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긍휼이 별로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운명과 영원한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우리 전망은 매우 암울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죗값을 받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세요. 우리와 너무나 다르세요. 이 그러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큰 단어인 거예요. 계속 가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뭘 압니까? 제가 말했듯이 정욕과 애정과 그리고 매혹에 대해서는 좀 알겠지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단어 그러나는 그 차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 거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거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예요. 그건 버림받고 지옥밖에 받을 게 없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친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 지극히 풍성한 그분의 은혜. 그래서 다음 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는 오는 여러 세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로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것을 하시는 건 우리와 영원히 다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친절에 대해 알고 싶다면 어디서 볼 수 있냐?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거기에 그 모든 것의 측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음과 잔인함과 수치와 고통과 고뇌와 죽음에 내어주신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를 죽게 내어주신 거예요. 여기에 지옥받아 마땅한 비열한 반역자들과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단어
그러나가 측량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작은 단어 그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측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뭘 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 전능하고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당신은 죄의 무덤 안에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생명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죽어 있었어요. 무능해요. 완전히 무능해요. 완전히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생명의 불꽃을 넣어주신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지만 그분이 무덤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무덤 안에 있지 않고 땅 위를 걷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이걸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뉴저지의 허턴 가스폴 철치에 앉아 있다고 얘기하겠죠. 맞아요. 하지만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아거스투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화롭게 된 영혼들은 우리보다 더 기쁘긴 하겠지만 우리보다 더 안전한 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합쳐진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고 그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혀져 있는 것입니다.